우리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천지창조가 지금 5장까지 우리가 다 닿았잖아요.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노아의 홍수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서 매일매일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십니다. 대홍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셋을 이 땅에 또 다시 보내면서 기회를 줬지만 결국 가인의 후예들과 결합하여 그 죄됨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인류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홍수를 인류에게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의 세상,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자,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세상에는 딸들만 있었을까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딸들만 있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분명 세상에는 아들들도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사람들의 딸이었을까요? 가인이 범죄함으로 가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도 딸을 낳았을 거예요. 가인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끼리, 셋의 자손은 셋의 자손끼리 살면 되는데 그들은 항상 남의 것이 좋아 보여요.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결국 가인과 셋의 두 가문이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지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말씀에도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영으로 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 영으로 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영에 속한 세력과 육에 속한 세력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보면 대화 속에서 너무 이렇게 힘든 만남이 있어요. 그럼 그 만남에서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다 지치면 끝나겠지 해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아요.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품이 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처음 옮기고 그때 1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도 다녀오고 정말 열심히 1년을 훈련만 받았어요. 나는 이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알아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제대로 어떻게 가르치든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에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자를 세워서 목자 모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주위에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다 그러는 거, 목자 그런 거 하지 마라. 목자 하면은 뭐 안 좋은 증조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사님께서, 담당 전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한테 집사님 굉장히 크게 쓰시려나 봐요. 이게 영적 공격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크게 쓰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부딪히면 그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부딪혀서 안 되는 거. 이거 뭐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난 얘기 하고 싶은데 자꾸 부딪혀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웬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공격을 받아도 절대 공격도 안 받는 거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도 가서 김장도 갖다 주고 놀아주고 밥도 사 먹이고 오만 거를 다 했는데도 분명히 오늘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영적 전도에 패배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가인을 그냥 멀리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세세 혈통과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지만 하와에게서 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했던 그 마음이 그 혈통으로 세세 혈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거는 좋은 것을 이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우리는 꼭 나쁜 것만 이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좋은 것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나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기 싫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저것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저거를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일을 해서 저거를 취할 수 있어요. 살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혈통의 딸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가인의 혈통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날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그 전에는 안 참으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참고 참았는데 120년이란 기간을 주면서 너희들 그 후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자치지 않고 않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사실 원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이 범죄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인내로써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기까지 얼만큼 기다리셨다고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기다리셨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권면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이걸 회개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들은 마음이 강박하여서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 둘씩 잠길 때 회개했겠죠.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들이 멸망당할 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보이는 거는 본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엘서 2장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매주 주일 성수 잘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새벽 묵상 잘하고 그러는데 뭘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한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워낙 타락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 자신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씩 종말의 징조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폭설로 완전히 마을이 잠겼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가뭄으로 비가 엄청 왔다고 그러고 가뭄으로 이 가뭄이 일어나고 또 폭우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이 막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보호받아야 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자연으로 우리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작은 경고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까지도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내면까지도 아십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6장 2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무리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보시고 선악간에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큼 되십니까?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이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해받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죄가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중한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자신이 있는 그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는데 그 중한 죄의 형벌은 심판은 뭐냐면요, 사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표현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말씀하셔요.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후 심판은 온 우주 만물을 모두 쓸어버려요. 인간의 죄야 된 심판의 죄와 무관한 짐승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짐승들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창조 목적과 원리상 인간에게 자연계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인간에게 다 주셨고 그 대표성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 아담을 위해서 그 많은 가축들과 동물들, 짐승들을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다 이게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셔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 속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는 정말 많이 참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우리는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죄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도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와 그 후손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까닭입니다. 자, 은혜는 그냥 입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노력도 있었어요. 자, 9절에 보면 다음 주에 볼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행위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온전히 의로움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우려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쓰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다, 힘들다, 투덜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